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로 영광 돌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속에 사는 이 유월절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열매가 와요. 열매가 와서 그 열매를 첫 번째 우리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표가 맥주 감사주일 또 7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중요한 것을 새겨야 되는데요. 최고의 추수가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열매를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다음 추수할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이런 것은 이 주일은요 오순절하고 77절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똑같은 날이거든요. 그 오순절 하면은 마가다락방이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은 구약의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추수한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 시대를 놓고 추수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놓고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로마 복음화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추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죠.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우리가 신분이라면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권능을 받는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큰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육에 하나님 큰 증거가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의 인력 하나님 1천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재창조주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세 때 어떤 현장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힘을 얻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레위기 23장 15절 17절, 신명기 16장 14절 17절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 절기의 축복을 후대의 응답으로 삼도록 기억해라, 기념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늘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맥주절 기념하는. 그런데 기념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와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듯이 우리 후대가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순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 후대를 키우는 사명. 바로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후대가 바로 일어나서 더 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옛날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자, 이제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성질 급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이 사람들보다도 옆에 있는 다른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또 세 번째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도망간 이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음에 근심이 딱 생긴 거야. 그러면서 자신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다스리라, 관리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렇죠. 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다시 도망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 사명을 확인시키면서 참된 사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이때 여러분이 왜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겁니다. 참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명 가진 사람은 무조건 능력과 모든 걸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다가 결국은 이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다시 하면은 베드로가 이 참된 사명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도 2번이나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 길을 가면서 응답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사명을 해보아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 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 속에서 이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제대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이 귀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들, 새 가족과 모든 우리 후대 자녀들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제자를 양육시키고 제자 훈련시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모든 교육이 무너졌는데 제대로 이 땅의 교육은 교회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만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능력이 있는 교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딱 보여요. 참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교육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알게 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이거 알 수 있도록. 내 후대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힘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 교육은 나 물질 성공에 대한 교육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경대로 되지 않습니까? 가정과 개인과 시대가 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정말 그들에게 참된 교육,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해나가야 되죠.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사명을 가졌듯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듯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삼았듯이 응답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2장 진짜 요게벳이 모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임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가르쳤듯이 그 교육을 해나가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 9절 언약궤에 왜 있습니까? 왜 어릴 때부터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이들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어릴 때 그리고 지금 청년 때 또 지금 어른이 되어서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결국 우리 후대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특히 2장 1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육은 뭐겠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인 거예요.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 교육은 뭡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를 찾아서 제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아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유일하게 영적 문제 해결하고 사단에서 결박당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 고독, 악독, 중독 이 세 가지 독 표현이 이 시대를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참된 교육, 우리 하나님의 참된 사명, 이 우리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사명, 바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맥주 주일날 큰 권능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까지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하면 어린아이도 포함되어서 세 가족도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 믿을 사람들 지금 믿는 앞으로 세 가족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맥주절, 오순절, 이 77절 아는 서밋으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전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으로 아예 한 시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들 모세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이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건져나올 뿐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이 축복들 그렇죠. 거기에 지도자 사무엘 같은 바로 언약 아는 하나님 아는 귀중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같이 정말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처럼 진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 충만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고 우리 세 가족이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같이 성령 충만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응답을 놓고 움직일 때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까지 그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입니다. 참된 사명을 놓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된 사명을 위한 맥주절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